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권하노니 나를 본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게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입니다. 오늘 말씀 이 본문은 사실은 이 밑에 수면 밑에 여러 가지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수면 밑에는 여러 그룹들에 대한 잘못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암시가 들어있고 또한 그거를 듣고 있는 보고 있는 그래서 그거를 따라할지 말지 이거에 대한 이렇게 지금 아직 정확하지 않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들어있고 아볼로를 따른다면서 교회를 나누기까지 하면서 자기들을 높이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생각도 여기 들어있고 또한 5장에 이제 바로 다음 절부터 나올 그렇게 교만하고 이 아볼로를 따른다고 하고 자기들이 많이 안다고 하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영적 능력이 있다고 자칭하는 사람들 그들이 한 그룹인지 아니면 여러 그룹들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또 한 그룹은 아니면 또 한 사람은 이 교회에서 치리하여 범죄한 것을 교회에서 내쫓던지 즉 출교시키던지 아니면 강하게 치리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과 그러한 사람을 괜찮다고 두둔하는 그룹에 대한 그러한 생각도 지금 이 수면 밑에 다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이나 한 그룹에 대한 한 시츄에이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 그룹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게 하나이지만은 이게 연결되어서 어디론가 지금 움직이고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먼저 잠깐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바로 이 전에 나왔던 이 아볼로를 따른다고 하면서 또 그리고 영적으로 영험하다 그리고 지혜롭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리고 그걸 보고 있는 교회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미 다 받았다. 이미 배부르고 왕처럼 지낸다. 근데 우리는 사도들은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서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목마르고 모욕당해도 축복하고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이렇게 쓴 것은 너희를 비꼬고 부끄럽게 하고 창피주고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즉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들을 포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미 영적으로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져서 어떻게 보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이들을 사랑하는 자녀같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께서 전도해서 이들을 낳은 아버지와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이들을 끝까지 권면하려고 한다. 그래서 올바른 길에 들어서게 하려고 한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들이 얘기하는
뭐 영험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그들을 따르는 거 다 좋지만 그러나 그들이 수많은 일만 스승, 수많은 스승이 좋은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도했고 내가 너희를 낳지 않냐. 내가 아버지 같은 존재로서 너희에 대해서 굉장히 너희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에게 권한다. 그러면서 너희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다른 사람 따라하지 말고 나를 따라라 그 뜻이죠. 그러면서 단순히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전에 나왔던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친히 손으로 일하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으면 권면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나에게 그러한 이 모습을 본받아라 그러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것을 깨우쳐주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떠한 면으로서 본받아야 되는 건지 이걸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함께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편지를 아마 디모데가 들고 이 편지를 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너무나 잘 알고 사도 바울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다 가르치고 그리고 디모데가 이끌 거라 그를 따라서 가라 그 뜻이죠. 그러시면서 경고를 하십니다. 18절 어느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마치 여기에 고린도 교회에 다시 안 올 것 같이 즉 사도 바울이 다시 오거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계셨더라면은 쉽게 얘기하면 찍소리도 못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안 온다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떠났다 생각하니까 이제 막 말하고 자기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들의 교회를 분열시킬 정도로 자기 자신들을 높이고 그리고 좀 이따 5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새 아내와 동침하고 같이 살고 그런데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치리도 안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이제 난장판을 피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나 오겠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뭘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교만해지고 자기 자신을 올리고 영적이라고 하고 지혜롭다 하고 그러면서 이러한 성적 범죄를 그러면서도 교회는 오히려 그를 두둔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분열되고 이들에게 사도 바울께서는 네가 뭘 원하냐? 내가 매를 가져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져갈까?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만한 자들이 말만 하는데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게 무서운 말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면서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내가 가서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너희가 뭘 원하냐? 매를 가져갈까? 하나님의 능력에 매죠.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선을 분명히 그으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것을 해석을 하는데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두 개로 큰 갈래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다. 이것은 이 능력이 뭐냐 그랬을 때는 바로 4절 바로 전에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것을 따르는 모습 그럼으로써 비방을 당하면 권면하고 모욕을 당하면 오히려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능력은 기적과 신유도 있었지만 결국 가서는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즉 이들이 정말 말만 그러느냐 아니면 정말 이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느냐 이 뜻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거는 말 그대로 힘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기도 하고 또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는 게 두 번째 시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너희가 뭘 원하냐? 내가 매를 가져갈까? 예, 이렇게 나가죠. 그러시면서 나오는 게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다. 그걸 그 사람을 그냥 놔둔다. 즉 이 말이 뭡니까? 이 사도 바울께서 사람을 단순히 치유하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이 거진 그렇게 멸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걸로 이걸 어떻게 해서 심지어 죽일 수 있는 능력으로 간주하냐면요. 이제 좀 있다가 이제 5장에 보면은 이 치리받아 마땅한 사람, 이 사람을 출교하라.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을 때는 그렇게 출교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가 범죄를 갖다가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의 육신을 사단에게 넘겨주고 영혼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서 실제로 죽여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육신을 넘겨주고 영혼을 살려라 이기 때문에 5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것을 이렇게 죽이고 살리는 그러한 힘으로 보는 해석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두 개를 나눠서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굳이 이 두 개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능력으로서 신유와 기적을 행하셨고 또한 동시에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들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개 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 두 개 다를 생각하며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즉 교회를 자기들의 교만과 자기들의 죄로 회개하지 않는 죄로 나누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께서는 경고를 하신 겁니다. 내가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안 갈 거 같냐? 하나님 허락하시면 내가 가겠다. 가서 너희들 손봐주겠다. 이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시면서 경고를 하시면서 그러나 16절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돕기 위해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 거다. 디모데가 가르치는 것, 디모데가 보여주는 것 이것을 보고 배우고 따르고 흉내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어떻게 보면 채찍과 당근 또는 심판의 경고와 자발적 순종을 유도하는 권면 이 두 개를 다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선, 즉 이걸 넘으면 죽는다. 그걸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죠. 그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심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그 마지막에 가면은 이들에게 와서 이들을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능력으로 대하실 겁니다. 그러한 마지노선, 그러한 그 리미트, 그러한 한계, 그리고 그때 일어날 큰 능력과 이 심판,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놓으세요.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걸 갖다가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서워가지고 그거에 협박에 굴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 순종을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왜냐하면은 이것을 쓰는 이유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즉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자발적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권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포커스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면입니다.
이러한 점입니다. 여태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은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이 이 물밑에서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어떠한 것을 뜻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이렇게 나눠지고, 그리고 교만한 자들, 교회를 나누려는 자들,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는 자들, 이들을 갖다 서포트하는 자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들에게 분명히 경고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이들의 돌이킴을 촉구하시면서,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 원하시는 것은, 부탁하는 것은 이들이 사도 바울 자신의 아버지됨을 보고, 사도 바울의 사랑을 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처럼, 아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처럼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매맞아도, 박해를 받아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도 참으시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셔도 축복하시고, 비방을 당하실 때 권면하셨던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라, 똑같이 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 점, 권면한다,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권한다. 권하는 것은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물론 권하는 사람은 간절히 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만은 결국 가서 그것을 하냐 안 하느냐는 그것을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들로 하여금 억지로 하게끔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하게끔 안 만들듯이. 여러분, 바로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가 이것을 고를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바라시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는데 이들을 위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감내하고 이렇게 모욕받고 그러는데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렇게 섬기고 그러한 모습을 봤다면, 그게 내가 너희의 아버지처럼 그랬다면 너희도 나를 따라라.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과 존경, 여기서 나오는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요, 다른 말로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내게 먼저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사랑의 화신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것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끝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을 저희가 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존경해서 따르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또한 성도의 삶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도 여러분, 여기서 철학적으로 말한다면, 그리고 사회학적으로 말한다면 서구 사회, 현대 서구 사회의 문명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이 말 듣고 내가 너무나 이게 참 인사이트가 좋아서 무릎을 쳤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오직 서구 사회, 그것도 카톨릭이 아니라 개신교 사회에서만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공화정 제도, 민주적 제도,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니 동양이니 이런 데서는 민주적 제도나 공화적 제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참된 도덕이나 윤리가 개신교 외에서는 다른 데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모든 다른 곳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도 그렇고, 거기는 굉장히, 그러니까 옛날 중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중국은 어차피 공산주의 체제에서 다 모든 게 다 무너졌지만은, 심지어 옛날 중국, 즉 유교가 있고 공자가 있었던 그 세상에서도 진정한 도덕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도덕 자체를 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즉 이게 절대적이기 때문에, 물론 이걸 안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걸 지킨다는 사람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충효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또는 도덕관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의 율법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안 지키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모슬렘하고도 비슷하죠. 억지로라도 지켜야 돼. 안 그러면은 정말 자기 손모가지가 잘라지든지 목이 달아나든지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협박이나 이러한 억압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이나 윤리를 지키게 만드는 것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덕적인 사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사람들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개신교회, 이 기독교회, 개신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다 받았다면은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그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 강조점이 개신교, 특히 우리 개혁주의의 특징입니다. 카톨릭도 이게 없어요. 카톨릭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지켜야 돼요. 또는 루터교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요. 오직 인간이 윤리적 주체로서, 즉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자발적으로 그 속에 동기부여가 돼서 의로운 것, 단순히 의로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줘서 섬기는 그러한 자기 희생적인 섬김이 나올 때, 그렇게 도덕이나 윤리를 지킬 때 그게 참된 도덕, 참된 윤리가 있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협박이나 벌이나 이런 게 없어도 그걸 지키거든요. 물론 다 지키는 건 아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회적으로 이것을 지키려고 자발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도덕적인 사회, 윤리적인 사회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러한 자발적인 게 없는 사회는 그 협박이나 벌이나 또는 이것을 집행하는 기관이나 왕이나 이게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순간 전부 다 와르르 무너지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혀 그 리미트, 제한 또는 마지막 심판 이게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자유가 암만 있으려고 하더라도, 사랑이 있고 자발적인 순종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그 테두리를 할까요? 그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유케 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이시며 그가 또한 심판자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지 이 사랑이, 이 자유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심판과 창조와 그 처음과 끝, 그리고 상과 벌, 이러한 것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은 그냥 자유, 사랑, 이거는 마치 공허하게 그냥 말만 들리는 그냥 소리만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떠한 어디에 들어있지 아니한 그냥 흩어져 버리는 안개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신다. 그게 정확하게 있을 때 사랑과 자유, 순종,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께서 다시금 오셔서 이들을 체크하고, 그리고 능력으로, 그 능력이 이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비교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도 되고, 또한 동시에 이들을 무섭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죄하는 능력으로 대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하여튼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전에는 이들 보러 두려워서 이걸 억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영적으로 낳은 아버지 같으니까 사도 바울의 본을 받으라,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알고 무엇이 기다리는지도 압니다.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 앞에 저희가 설 거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거예요. 그 두려움을 알고 있기에, 또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자유와 더 큰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발적으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바로 어떤 모습이냐? 십자가의 모습, 수고하며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할 때 오히려 축복을 해드리며 비방을 받을 때 권면하고 박해를 받을 때 믿음으로 끝까지 참아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께서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권면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권면을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오히려 권면하고 축복하고 인내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를,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느 신과 달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느 신과 달리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며 우주의 처음과 끝이 되시며 왕이 되시니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써 온 힘을 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도 하나님을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힘껏 사랑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